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천하의 왕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은 우리의 개인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요, 개인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나를 빚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재물이 약탈된다. 우리가 그동안 힘써 모았던 재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일단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선 재물이 약탈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도둑질을 당해서 다 알거지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재물에 대한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우리 인생의 그런 인생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재물은 그 다음이고, 그죠? 재물이 목적이 아니고 재물은 수단이 될 수 있는,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 나누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재물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망했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 나를 약탈하는 자들로 오히려 돌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녹이는 용광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물이 약탈되고 또 이방 나라들, 내가 의지하는 이웃 사람들, 불신의 이웃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허락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기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성읍에 끊어지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안의 죄와 더러움들을 다 녹이신 후에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신다. 그리고 그 씨앗을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연단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 연단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모품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재물이 약탈당하고 이방 나라들이 침공하는 그날은 내가 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연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로에서 녹이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영광로에서 우리의 그런
죄와 또 내 안의 더러움들을 녹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내 안에 녹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녹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넣어놓고 있는지, 내 안에 더러운 죄와 그 찌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요, 승리케 하시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때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또 정확한 장소에 나타나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이왕의 전쟁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위해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용광로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제거해 주신다. 우리가 찾아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정한 기간까지만 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어서 반드시 자신의 성읍인 감람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모든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또 여호와께서 건져내셔서 승리케 하신 자들이 여호와께서 서시는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람산을 주께 보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들 있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싸움들, 또 우리의 환경에 대한 싸움들, 또 우리의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싸움들, 내가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표시고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내 힘으로 싸웠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싸웠는데, 이제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싸우시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고 있는 지금 삶의 전쟁, 내 안에 내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7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게
하게 된다. 뭐 좋은 의미죠. 그죠? 성경에서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생수가 솟아나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니 이렇게 말해요.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그의 이름 홀로 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도 홀로 하나일 것이다.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생수를 마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우리가 공급받는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면은요, 이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세워져야 돼요. 자존감은요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자존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세상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여러분,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존심은 십자가에, 자존심은 뭐냐? 내가 나를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의 공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녀가요, 이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의 자존감은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의 성적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은 내가 성적이 좋으면 나를 좋아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하면 자존감이 낮은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잘하면 이쁘게 여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하면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어떤 무엇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니? 뭐 어떻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그따위니? 라고 하면 이 자녀들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체적으로 사랑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죄 고백한 죄를 가지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나를 모멸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토닥거리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고백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면서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요즘에 충성되고 뭐 헌금도 많이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구원받을지 몰라, 내가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 날 또 버리실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 급락을 반복하게 된다면 자존감이 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존감으로 여러분 살으시는,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 이미 높은 곳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나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시려고 여전히 노력하시면서 이 자존감이 회복될 때요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서도 뱃속에서 평안하게 주무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도 전혀 요동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한 성도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고 오직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았습니다. 큰 실패 없이 사는 저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우울한 기질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서 저까지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저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교수님과 갈등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게 있던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공하겠다는 야망에 남아있어 해외 유명 학회에 논문을 기고하여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첫 아이 출산 예정일을 열흘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저는 열흘이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숙소에 도착해 아내와 통화하던 도중 양수가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어 결국 학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내를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고 설상가상으로 재학 중이던 학과가 폐지돼 박사과정의 기회도 사라져 낙심했습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교만과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 제 삶이 어두워져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제 삶을 진실히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고 석사과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임한 여호와의 날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히 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사람을 쉽게 정죄하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대학원에 다니는 아내에게 맞춰 매주 회사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생산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과 큐티하며 말씀으로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남은 삶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